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쇠퇴기에 들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만 한국교회가 뭔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필요는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개혁이라 그러죠. 개혁. 우리 교회가 다시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개혁이 됩니까? 교회의 개혁은요, 우리의 허물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회복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히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요, 지도자로 부름받은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로 부름받은 장로님들을 포함한 직분자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온전히 서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가졌던 그 복음의 그 부흥, 또 영광, 여기 이전의 그것들을 취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주신 복음 복이고 이전에 주신 부흥은 부흥이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부흥과 발전, 그 개혁의 그 길에 우리가 올라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좀 새롭게 회복의 길, 개혁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개혁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죠? 네, 역사는 정말 반복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유럽의 교회에도 역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500년 전에 유럽의 교회들에 벌어진 게 바로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 그때 왜 개혁이 일어났는가? 이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일에 처한 상황에 놓였을 때 교회는 개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개혁. 개혁에서 혁자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가죽혁자예요. 가죽혁자. 그러니까 개혁, 이 개자는 또 뭐냐면 새롭게 한다는 개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죽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가죽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옛날부터 가죽을 다루는 장인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가죽을 하는 거. 무드지라고 그러죠. 무드지.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열심히 다시 두들기면서 가죽을 다시 새롭게 해요.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개혁이란 건 뭐냐? 좀 두들겨 맞아야 돼요. 두들겨 맞아서 그 딱딱해지고, 그리고 또 아무 쓸모없는 그 힘도 잃어버린 가죽을 다시 두들겨서 그 가죽의 탄력을 얻고 그 가죽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개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혁은요, 말 그대로 이렇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맞아야 돼. 좀 혼 좀 나야 돼. 좀 고통을 겪어야 돼. 그래야 개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혁에는 개혁자들의 피와 눈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말 그대로 정말 개혁은 피와 눈물이 나는 일이에요. 개혁자도 그 일을 모르진 않았죠.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그분들의 마음은 피눈물을 흘리며 했던 게 개혁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일까?
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서 이렇게 살까? 왜 세상보다 더 어두울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정말 피눈물이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근데 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교회의 개혁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죄인이고 내가 용서받아야 되고 내 삶이 새로워진다는 깨달음 없이 다른 사람을 새롭게 이끌어 갈 수 없고 다른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개혁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개혁은요, 우리의 이성을 또 우리의 지혜를 이 세상의 환경을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의 개혁은 그래요. 교회의 개혁은요, 우리가 지혜가 많다고 해서 합리적이라고 해서 도덕적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개혁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교회 개혁은 회개하고 피눈물 흘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있잖아요. 마틴 루터. 루터도요 젊은 시절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교회의 사제로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난 너무 죄인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된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되어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데 루터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세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세요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너무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큰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거를 보고 있던 루터 목사님의 이제 신학교 교수님, 선배님이죠.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루터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보게.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사제들이나 신학교 교수님이 성경을 별로 공부 안 했어요. 철학을 했어요, 철학. 그러니까 대신 성경을 공부해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루터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마침내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 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드릴 것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루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 모든 개혁자들, 교회의 개혁자들은 다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루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아주 멋진 하나의 말씀들을 많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써 그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죄인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저에게 오셨어요? 라고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회개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바울은요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와중에 항상 강조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아는 게 많았던 분이에요. 특히 성경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성경에 있어서는요, 그 당시에 어느 도시의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나의 말씀 가지고 논쟁을 해도 지지 않을 정도의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 모든 지식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보잘것 없다. 나는 누구만 알기를 원한다? 예수만 알기를 원한다. 예수만 알기를 원한다.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 12절, 14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달려가는 인생이었다. 달려가는 인생이었다. 뜀박질하는 인생이었다. 바울의 인생이 꽤 기니까 마라톤을 하는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인생은요,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목적 없이 달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 없이 달리면 처음에는 좀 좋은데, 왜냐하면 신경도 안 쓰고 내 가고 싶은 데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리 갔다 저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데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는 이유를 상실하고 힘도 빠지는 거예요. 힘도 빠지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달려가는 목적,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붙잡으신다 그랬어요. 붙잡으신다. 나를 붙잡으신 예수. 나를 떠나서 멀리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뛰어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 멀리 있어서 내 인생의 시간을 다 들여가지고 자, 저 예수님 쫓아가야지, 예수님을 바라고 뛰어가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나를 잡은 예수님,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옆에 계신 거예요. 나를 잡고 계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를 잡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를 잡으신, 내 옆에 계셔서 내 손을 꼭 잡고 계신 예수님을 나는 바라보고 달려간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내가 늘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예수님은 나 멀리 계셔. 예수님을 한때 가면 좋기는 좋은데, 예수님 너무 멀리 계신데, 예수님은 너무 도덕적인 분이고, 예수님 너무 능력이 계신 분, 예수님은 너무 위대한 분이라서 나 같은 놈은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어. 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건요, 다 착각이에요. 그건 오히려 사단이 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내 마음에 계신다. 우리 마음에 계시고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심지어는 바울은 뭐라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 예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사도 바울은 나를 붙잡으신 예수를 바라보며 산다. 그게 우리 인생의 표대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잡기 위해, 예수만을 알기 위해, 예수와 함께 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께 붙잡혔다고 고백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나를 잡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잡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잡았어요. 잡았어. 내가 잡혀달라고 막 옷깃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나를 강제로 옷깃을 꽉 잡으셨어요. 예수님을 한번 잡으신다면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존재예요. 붙잡힌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이 내 주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울은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에게는 또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럼 나는 예수님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종. 이게 바울에게 언제 일어났죠? 바로 다메섹에서 일어났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욕망도 있었던 사람이고 뭔가 하고 싶은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능력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것이 된 이후로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종의 삶이니까. 우리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아멘 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가 된 순간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내 인생에 예수 외에는 목표가 없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예수님께 붙잡힌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힌 자는 이제 어떻게 되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 옳은 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목표 없이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진리와 의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능하고 무력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목표가 있으신가요?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처음서부터 인생의 계획을 잘못 세웠을 수도 있고 또 아무리 멋지게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 내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나 능력이 많아도 내 주위 형편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는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못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은 뭐예요? 아, 나는 좀 무능한 존재구나. 근데 여러분, 내가 무능한 존재구나 라고 깨닫는 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불쌍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무능합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선뜻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직도 나에게는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능한 존재인 걸 깨닫는 그 순간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 왜요?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내 주머니 뒤져서 동전 한 입 나오지 않는 인생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 같다. 성경이 참 유하게 번역을 했지요. 배설물. 사실은 똥이란 뜻이에요. 똥. 그게 왜 똥이겠어요? 귀한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비추었을 때는 보잘것없다.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 바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개혁이 되는 거예요. 개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개혁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개혁이 돼야 돼. 좀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죠? 그동안 두들겨 맞았으니 이제 좀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그럼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앞서 루터는요, 깨닫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루터가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왜요? 심판만이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루터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고백인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루터에게 마음에 꽂힌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루터의 마음이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를 지금 버리십니까? 예수님마저 느낄 정도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깨달은 순간, 아,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고 복된 삶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의 무능을 깨우치고 새롭게 개혁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내 죄를 깨달아야 돼. 죄를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 그래야 용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그런 사람은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인데 용서해주고 싶은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아, 난 죄를 지은 거 없어. 그럼 여러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죄인이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도덕적인 잘못을 해서 죄인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죄인인 이후에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것에 불과해요. 현상이에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능한 자다. 힘이 없는 자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요, 위대한 종교개혁은요, 루터가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루터가 교회를 바라보고, 야,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이거 새로워지고, 저거 해야 된다. 머릿속으로 한 게 아니라, 루터가 먼저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구나.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루터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표대인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힘이 없구나, 나 능력이 없구나,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구나. 바울은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표대가 뭐겠어요? 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더 해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내가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할 때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라.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어떻게 과거를 잊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지금 나됨으로 있는 게 바로 과거의 그 어떻게 보면은 결과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내 과거에 그렇게 해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과거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게 켜켜이 쌓여서 그 결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건데 어떻게 과거를 잊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과거를 못 잊고 살아요. 못 잊고 살아요. 과거에 묶여 있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사실.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개혁되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주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 과거의 일을 잊어버려라. 여러분, 과거 얘기 너무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아.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인생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앞으로 펼쳐진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잊어버리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인생,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이 복된 인생이 있는데 뭐 과거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붙잡혀 있느냐. 잊어버려라.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라. 13절에 보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왜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 좋은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겠죠. 근데 또 아픈 일도 있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도 많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어떡하라? 우리 앞에 우리 주님과 함께할 그 인생을 바라봐라. 나 그거 붙잡고 달려가라. 예수를 따르는 인생은요 이전의 승리와 패배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과거의 업적만을 주장한다면 우리 교만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과거의 패배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수치와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사는 게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새로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롭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과거에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인생이 우리의 자랑거리요.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걸 기대하며 사시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며.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위대한 일에 대한 열정이 참 많아요. 위대한 일을 한번 해야지. 멋진 놀라운 역사를 한번 해야지. 내 시대에 그걸 한번 이루어야지. 근데 여러분 만약 그 모든 영광을 사실 우리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게 마치 내 거인 것처럼 한다면 차라리 망하는 게 낫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벨탑을 아무리 높이 쌓는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면 차라리 중간에 무너지는 게 나아요. 왜요?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새롭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어떻게 하세요?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왜? 그거 계속 세워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망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이제 망했네. 나 이제 끝났네. 그래요. 망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시작해야죠. 망하고 끝났으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니까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을 해야죠. 가죽을 다시 두들겨야 돼요. 그래서 다시 부드러운 가죽, 쓸만한 가죽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아니에요, 저 딱딱한 이 가죽 그대로 살래요, 그건 종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종은 주인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 말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겸손하고 섬기는 거예요. 겸손하고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주인을 두었으니 그 주인이 하신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아니, 예수님의 겸손한데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교만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헌신하시는데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대접만 받기를 원하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손잡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새롭게 개혁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섬김의 자세로 사시길 바랍니다. 잘난 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잘난 체 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 교만과 이런 것들은요, 은근히 올라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는 누굴 보라고요? 예수님을 보라니까요.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겠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는가 바라보고 똑같이 하면 될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시네? 그럼 나도 겸손해야지.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시네? 그럼 나도 사랑을 베푸지. 예수님이 입을 닫고 계시네? 그럼 나도 입을 닫아야지.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주시네?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교회가 새로워지고 개혁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개혁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나의 죄를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면서 인생을 낭비해요.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 하면서 예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그것은요 100% 낭비예요. 의미가 없어요. 세상 보기에는 아름다운 일, 멋진 일,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건 다 바벨탑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대신 믿음의 탑을 쌓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날마다 내 이웃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내 혈기를 죽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쌓은 탑, 그 믿음의 탑이 크고 위대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의 지식이에요. 최고의 지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개혁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붙잡고 삽시다. 예수 붙잡고 사는 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자. 늘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쁜 짓 하려고 생각이 들었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얼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얼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실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땐 좋아. 그거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건 아닌데 라고 하시려면 예수님이 옆에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멀리 계신데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내가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멀리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뭐래도 못 들어.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그만 소리로 얘기해도 다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 평탄하지 않아요. 편치 않아요. 그럼 바울의 삶이 평탄했나요? 편치는 않았죠.
루터의 삶도 평탄했나요? 사실 편치 않았어요. 그분만 그러나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표로 삼는 우리 인생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인생의 열매도 막상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열매들이 이만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인생이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도대체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도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잘 커야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성장해야지. 주님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거칠 때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야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이런 나무로 심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성장해야죠. 주님이요, 멍청한 분이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를 심어 놓고 사과를 맺기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포도나무를 맺기 원하시면 포도나무로 나를 심어 주신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잘 맺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인데 저기 저 사과나무가 멋져 보이네. 사과 열매가 멋지네. 그건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내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를 잘 맺으면 되는 거예요. 잘 맺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교회는요, 하나님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분,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 성가대는 성가대, 교회에 이런저런 봉사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사회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 다양한 직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포도나무로 만드신 하나님이 왜 너는 사과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농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섬기면서 열심히 잘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열매들이 뭐예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특별히 가정에서 어떤 직분에 있는가? 나는 사회에서 어떤 직분에 있는가? 또 교회에서 나는 어떤 직분을 주님이 주셨는가? 그거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개혁되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바라봐요. 예수님만. 딴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길을 가다가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지. 예수님 같이 살아야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과거의 것들은 다 그냥 지나간 거고 이제 새로운 열매를 맺도록 나를 만드셨으니까 이 땅에서 열매 맺으며 살도록 주시는 그 시간 안에서 열매 잘 맺고 살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누릴 삶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 바라보고 사세요. 예수님의 종으로 사세요. 예수님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열매를 맺게.
예수님 잡으려고 달려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